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31페이지 제 성경으로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말년, 노년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이 솔로몬이 노년을 잘못 삶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자기 자식에게 또 후손들에게 정말 큰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의 삶, 우리 부모의 세대의 삶이 잘못되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교훈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땅히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죄를 당해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에게 나누겠다, 재앙을 주겠다, 심판을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너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불행을 보지 않고 너 아들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 덕분에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 죄가 아들에게,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받고 솔로몬은 자식에게는 저주를 내려 물려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뭐 신앙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믿음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본을 보고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본다면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참 어렵게.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저라도 이제 잘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녀들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야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예.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 앞부분 3장에 가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애굽 공주와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솔로몬이 사실 이런 전략적인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결혼. 예.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런 전략적인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일반적인 관행. 세상의 풍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 이 나라하고 가까이 잘 지내.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것의 시작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관행을 따라서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뭐야? 서로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뭐야?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이란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 7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방 여인들 통혼하지 말라,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과 섞여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비극적인 사사시대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은 몰랐을까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하고서도 이렇게 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왕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보시면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예요)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14절부터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왕의 주의할 사항, 왕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말씀 주셨죠. 미혹되지 말아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죠. 말씀은 알고 있어도요, 세상의 관행이 그렇게 하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저기들하고 결혼해도 요즘에 막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 자녀도 믿지 않아, 며느리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불러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너 결혼한 후에 그래도 교회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니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애굽이라는 강대국하고 서로 겨루어서 적대 관계가 아니라 그곳에 그 공주를 내 왕비로 맞이하면 두 나라가 평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의 관행, 풍조, 솔로몬이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많아요. 많죠, 그런 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바로의 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후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뭐예요? 많은 여인을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그래서 첫째 자녀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니까 이제 둘째, 셋째, 넷째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사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몇 명이요? 이야, 놀랍네. 한 사람도 힘든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네. 이렇게 돼버렸네. 참 우리가 그렇죠. 예배의 말씀의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참 예배 생활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주일날만 딱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재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사실 뭐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자들도 저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미 다 직분들을 받아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해본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게 되죠. 제가 참 지난주에 좀 너무 마음이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목회한 것에 회개하느라고 내가 회개 헌금을 좀 드렸는데 참 그렇더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시대는 금을 돌같이 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릇도 어느 그릇입니까? 어디에다 먹었어요? 금그릇으로 먹었어요. 아이고, 긁기가 아까울 것 같아, 금이면. 그렇게 부를 누렸는데 결국은 이 첫 번째 잘못 깬 단추가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됐다. 그 은혜를 천천히 잊어지게 된 거겠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문제도 없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호화롭고 얼마나 국방력도 강건했습니까? 전차가 몇 대 있었어요? 엄청난 전차를 애굽에서 사오고 심지어는 방패도 금으로 만드는 이런 영화를 솔로몬이 누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솔로몬이 4절에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돌렸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상하게 참 보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였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좋아해요. 끼리끼리. 근데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꾸 믿음이 상실돼요. 결국은 이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힘이 있고 그나마라도 어떤 말씀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 그러죠. 나이 많아질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뒤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믿음이 더 이제 새로워졌는데 솔로몬은 정반대죠.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비약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가면 갈수록 노년의 삶이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의 삶이.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나이가 뭐예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나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증명해 주잖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58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냥 지금 보니까 거의 18년을 지금 혼자 와서 이렇게 지내. 근데 헬리콥터 조종사라였어요. 군인 연금 받고 여태까지지만 얘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매일같이 영상을 보내요. 흘러간 옛 노래, 뽕짝 막 이런 거 보내요. 그런 거 보내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막 그렇게 보내요. 내가 그걸 딱 보니까 5가지 가짜 그러면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기에 25살 먹은 분이 나와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이는 절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70세 되고 지금 75세 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인생의 100세 시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나이 80 넘으면 인생 그 준비하라는 거죠. 현실에. 물론 예외적인 사람이 있겠죠. 예외적인 사람. 80이 돼도 여전히 갈렙처럼 강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솔로몬 같이 믿음이 떠나면서 나이 많은 것은 저주예요. 빨리 가시는 게 나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장수의 저주가 뭡니까? 장수의 4가지 저주. 첫째, 병들고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요. 그 다음에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요.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야. 외롭게 오래 사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4가지 오래 사는 것의 저주예요. 오늘 솔로몬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게 문제잖아요. 나이 많은 게 문제야. 나이 많으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면 뭐도 연약해져요? 마음이요. 마음 약해서. 마음을 돌렸어요. 아니,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뭐야? 마음을 반대로 돌렸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려가지고 우상을 향한. 여기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로몬의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기 말이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이건 뭔지 아십니까? 모압의 몰렉. 이런 저기들은요,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야,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7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거 소용없어. 비슷해져. 70이 되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소용없어. 비슷해져. 70이 되면요. 80이 되면 어떻게 돼요? 80이 되면. 집에 있으나 요양원에 있으나 비슷해져요. 80이 되면. 90이 되면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비슷해져.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열심으로 짓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 씨앗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1,000번째를 드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그런 사실은 죄가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점점 더 늘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자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치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노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년이. 어째 솔로몬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말씀이 그렇게 잠언 말씀을 보면 참 그런 귀한 말씀을 전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그랬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교리도 알고 진리에도 서고 말씀도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진노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한 번에도 안 되니까 2번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도
솔로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 따르지 마, 우상 섬기지 말라 했더니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강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꿈으로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 무엇입니까? 말릴 수 없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12지파가 10지파가 다른 쪽으로 가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는 겨우 2지파만 겨우. 그러니까 본지파 유다지파 외에 딱 다른 한 지파만 붙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뒤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경고가 난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의 삶에서도 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르손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지내다가 왜 인생의 파도가 찾아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몇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로몬이 회개했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과연 솔로몬이 이 엄청난 죄에서 과연 솔로몬이 회개했을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나중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우상 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까? 그냥 이대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솔로몬이 잊어버린 거죠. 점점. 많은 여인들, 많은 부 이런 부분에서 취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에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솔로몬 때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윗으로 인해서 너희 때는 분열이 안 일어난다. 다윗의 덕을 보는 거죠, 솔로몬은. 근데 솔로몬 자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대대로 자손들에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왕정 시대가 있어요. 왕정 시대. 왕정 시대가 언제냐면 맨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솔로몬. 이 왕정 시대, 이 완전히 통일 왕국 시대는 딱 3세 왕이야. 그리고 그 후로부터 뭐예요? 남북 왕조가 갈려가지고 결국 통일하지 못하고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왕정 시대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울 그럴 때요. 사울은 무심한 왕,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왕이야. 이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두 번째, 다윗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 솔로몬은 뭐야? 반심이라 그러잖아요. 반심. 우리가 참 주님을 반심으로 섬길 때가 많죠. 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어디하냐?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 이방 여인들을 두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솔로몬도 그러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잊어버려요. 이렇게 가다가 솔로몬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만찬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가는데 더 믿음이 사실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데 뒤로 물러가서 뒤로 퇴보해가지고 솔로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되는 거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에 앞서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교훈이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밝은 자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 범죄, 고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비극적인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다시 한번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가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갈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그런 우상,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